볼 때는 얼음이 동동 뜨는 냉수가 아마 더위를 식힌 데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냉커피 먹고 해도요, 얼음이 싹 끼어있는 냉수를 마시면 정말 너무 기분이 아주 시원해지죠.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충성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더운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요, 시원시원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시원시원하게 예배 드리는 거 있습니다. 기도도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뭘 해도 뭐 시원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시원하게,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답답한 환경도 바꾸셔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음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해놓았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할 때 저는 여러분 뭐 많은 시간 기도보다도 주여! 한마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힘들어요. 답답할 때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죠? 나라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제 저는 송강이라는 뭐 가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어디 가다가 보니까 애국가를 불러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시원한지. 목소리가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 살수록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니까요, 몸도 하나씩 안 좋아지잖아요. 여기저기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쁜 소식은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없다고요? 저기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여러분이 보면 뻔하게 생각한 내용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요, 평만에 오는 겁니다. 평범한 거. 평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얼마나 많은 걸 내가 여유를 갖고 살아간지 모르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행복은 소박한 데 있습니다. 일상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면요, 그 속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행복들이요, 꼭꼭꼭 박혀 있어요. 근데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데 왜 불평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세끼 굶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불평할 게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찾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좋은 소식이 너무 많다. 날씨가 더운데 성도님들 오래 설교하지 않고 좀 예배도 조금 더위를 더 타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토요일 날 일났죠. 새벽에 일찍 일나가지고 가만히 주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답답하게 날씨도 더운데 오는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불현듯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냐. 늘 알던 말씀이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준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이상을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 주고 싶다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냐, 요걸 깨달은 자에게 그것과 함께 주신다. 함께, 아들과 함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10년 다녔어요. 예수님은, 당신 왜 예수님 있습니까? 그러면 답을 못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과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요것과 비슷한 구절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20장 16절 보면 거기에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 노인을 불러서 자녀가 없는 그에게 내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너를 주겠다.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가 그 자녀를 잘 키워서 이제는 어느 건장한 청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여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죠.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이 자녀는 나는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자녀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자녀 하나님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모리아산도 올라갑니다.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러 데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사할 수 있도록 불 있고 나무도 꼭 갖고 올라가는데 제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아버지가 그 말밖에 못했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물을 바치려고 그 아들 묶었어요. 근데 그 노인네가 묶는데 아들은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이라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독자가 아니고 너의 믿음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기독교에서요, 예수님이 별로 인정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만찬 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대한 이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생명을 나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셨다. 여러분, 참 귀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빨리 이 믿음에 눈 뜬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늦게 눈 떴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 해왔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못 받고 부를 때는요, 이만큼 지루한 찬송이 없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지 않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받겠다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아들을 주신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가져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는 가져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 형벌은 가져가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줬다. 생명 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죄덩어리 다 가져갔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배당에 나와도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 없이 앉아있잖아요. 이 설교 듣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마음에 오면 회개하세요. 들으면서 회개하세요. 들으면서 회개하시라고요. 저는 설교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 딱대 부딪히면요, 바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찬송하면서 그 시간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인정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인정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처음 가는 티켓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날씨가 좀 더우면 예배당에 나오는 게 힘들죠. 나오는 성도들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이요, 이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저는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목회라면 힘들다. 십자가 앞에서 그 말하면 안 돼요. 전사가 힘들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제게 준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수록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무 쓸모없는 거 불러서 하나님 일 하라고 하니까 이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이 감지덕지. 여기 목사는 저 서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요, 어떤 질서의 차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예요. 목사가 더 계급이 높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을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 똑같아.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우리 앉아있다 관중처럼 앉아있다 간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선교사 가면 선교사를 기도로 도와주든지 직접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일에 같이 동반자로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일본 선교사가 많이 힘들죠. 일본에.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여러 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것만 더 골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 준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예수님은 값싼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을 귀하게 섬겨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것은 못 주실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요, 예수님은 안 보니까 안 따라가고 내게 준 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사업 따라가, 사람이 좋으면 사람 따라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윗왕 보십시다. 다윗왕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가운데도 아버지가 8아들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서 가장 아버지가 볼 때는 조금 좀 아버지 기억에 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그런 자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평안해지자 뭘 한지 알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와서 간통을 하는 겁니다. 간통. 성경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합니다.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처가 300이요 철이 700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 똑같은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요, 환경이 좋아지면요, 찬송 부르는 것, 예배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달라요. 달라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좀 따라합시다. 좀 피곤해요.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섰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쁜 비밀이 있고 좋은 비밀이 있죠. 나쁜 비밀은 알려지면 내가 창피한 게 나쁜 비밀이고요, 좋은 비밀은 알면 내가 불안한 게 좋은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이 혹시나 이거 또 탐낼까 싶어가지고. 근데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읽어보세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까지 감추어졌다는 거죠. 만세란 원에 보니까 아이온, 내가 영겁의 긴 시간, 무한히 긴 시간, 만대란 게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문, 민족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종족이 번성해 가도 이것은 비밀로 존재했지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이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예수님 있는 사람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맞죠? 이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풍성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아무리 핍박해도 이 예수님을 기쁘게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 알려져요. 너무나 이방인들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믿는 게 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받아들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26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다. 성도에게 나타났다. 이 성도란 말은 원어로 하기오스,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영의 눈을 뜬 사람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앞에 저 영광의 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육신의 욕심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했다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쩌면 이 주 뜻대로 살아갈까? 다 살지 못해도 살려고 애쓰는 성도, 부족하면 십자가 빼나가 회개하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부할 그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부분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 좀 꺾어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지금 우리에게 표 있죠. 너희 안에 이만 품어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비밀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 땅을 떠날 때 그 비밀이 확 다 펼쳐져요. 근데 내 안에 이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남은 몰라요. 남은 못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영광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고요. 진짜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에 박수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을 가진 사람을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한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세우. 제가 이번 금요일에, 이름은 안 밝히지만 우리에게 청년 한 사람이 금요 예배에 나왔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금요 예배가 많이 줄었는데도 더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그날 기뻤어요. 평소에 안 나오다가 이 날씨가 더운데 금요 예배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올라오는 감동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배 끝나자 볼에다가 묻지도 않고 뽀뽀해버렸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 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볼 때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능력을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이.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 별 차이 안 납니다. 네, 너무너무. 그래서 가슴이요,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이 날씨가 더운데도 우리 청년이 나왔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거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한데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는 믿음이 막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목회 끝날 때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전사님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구역장들 믿음이 자라가는 게 보여야 돼요. 집사님들 새로 임명받았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 보여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복 주십니다. 주님은 인생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차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부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이거 봅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문요 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좀 하려고 하는 거 참 좋은 기도문이,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이. 집에서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요 전체를 한번 읽으십시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벅차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으시면 무언가 또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의 영광, 예수님은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운명을 옮겨놓은 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나온 성도들 그렇죠? 나는 운명이 옮겨진 사람이야. 비록 지금 조금 힘든 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운명이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이 뭡니까? 처절한 절망입니다. 어제 기도할 때 정말 숫자가 몇 명 안 나왔지만요, 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상당히 앉아있는데 기도를 못하고 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저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가가지고요. 근데 그 자매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냐면 이 자매를 치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하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일을 하게 시키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자매가 지금 항등교부대 흑암의 권세에 있습니다. 건져내시는 거. 그가 믿음이 약한 목사가 도와줘야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는, 이 권세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 엑수시아인데 어마어마한 힘으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명은요,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딱 잡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경제적인 조건에, 정치적인 여건에 뭐가 딱 잡혀 있잖아요. 내 능력에 딱 잡혀 있으면 꼼짝 못해. 근데 이걸 옮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옮기신다는 거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흑암이 아니요, 그냥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로 딱 잡고 있는 인생의 운명을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옮긴다. 근데 그 어떻게 옮기냐면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딱 얽혀있던 이 죄 결박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삼을 얻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 살지만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지금 내 마음이 누려요. 오늘 여러분 같이 찬양할 때 이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라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전 주님이 저를 안으면 우실 것 같아요. 저 주님 가슴에 안겨서 많이 울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지만 내가 그날이 와 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죽으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흑암의 권세에서 영광의 아들나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갔냐고요? 세상밖에 안 보여.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영광을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환경이 좀 좋아지면 여러분 제발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리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놀라운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설명한 게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해놨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려 하시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찍어요. 제가 이거 빨리 읽고 지나가니까 그런데 집에서 꼭 읽으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시는가? 거의 1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는가? 19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소망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난날에 은혜 받고 예배당만 멀리 봐도 눈물이 걸성걸성하던 분이 지금은 그때 그 감동이 없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데는요, 가면 내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가서 보내는 그 시간은 내가 그 시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게 귀했던 그 시절이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갖다 대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목사 보고 교회 나와서 같이 우리 찬송하고 믿음으로 뭐 살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너와 만나기 원한다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 믿는 그 실제는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겼습니다.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 뿌리에다가 세상 것을 참 뭐 좋은 걸 많이 줘가지고 우리란 나무가 튼튼하게 크게 만들어. 주님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란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나무 뿌리로부터 영양이 다 올라오듯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디 붙어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한 주가 동안 말씀에 살려고 뭐 좀 애써보았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내 믿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 평가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움직였는가? 무엇을 따라? 제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금요일에 막 집에 있으니까 막 숨이 턱턱 막혀서 어디 갈까 생각했더니 바닷가 가기를 가려니까 바닷가 가봤자 이어서 가려면 2시간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도서관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갔더니요 성경책 들고 막 노트북 들고 도서관 딱 갔더니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게 남태평이야. 너무 좋은 거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진짜 가면요 여러분 입이 딱 벌어져요. 사람도 많지 않고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이 잘 돼가지고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잘 되고 그 하다가 또 약간 힘드니까 졸 때 또 너무 시원해가 너무 또 졸음 또 자라. 졸음 잘 오고 책도 잘 읽어지고. 근데 그때 딱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막 얼마나 정열이 끓어오릅니까? 그 나이에 애들이요. 그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요 너희들의 인생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이 날씨가 더운데 그날 되게 더운 날인데 그 에어컨 그 안에서 그 책을 펴놓고요 열심히 고개도 안 들고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덥지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몸 따라갑니까? 빨리 더위 지나가면 좋겠다. 세월 가는 겁니다. 추위가 오면 그럽니다. 아우 빨리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월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 무한정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영광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날씨 타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희망이 올라옵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부족하면 괜찮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고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금요일날 집에서 좀 이렇게 시간 여유 있으면요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당에. 주님의 비밀이에요. 영광의 비밀이에요. 영광의 비밀. 마귀는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는가 말하는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말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분 앞에서 우리도 생명으로 가야지요. 생명으로 주신 분 앞에서 고개나 끄뚝끄뚝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요, 어제 제 아내가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요. 이래, 이제 조금만 누가 안 받아치면 그냥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저렇게 팽팽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차추연이가 저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을요, 무가치하게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썩어짐에 종노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아니라면 여러분은 주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결심합시다 했는데 결심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저녁에 좀 일찍 잠자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시라고요. 여러분, 세월에 떠밀려 가지 말고요, 세월을 끌어가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써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 모습을 안 드러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비밀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는 이 시간, 바로 말씀 전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요, 저는 주님이요, 제 마음에 계속 제쳐가셔요. 얼마 안 남았습니까? 마지막 스포트 해.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해. 오늘부터 내일보다 1년보다 2년,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만 버리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